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며칠 뒤면은 2020년이 지나고 21년 새날이 시작됩니다. 제게는 25년 동안의 선교 사역 중에 이제 26년째로 접어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25년 동안 선교 사역 중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지만은 이렇게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고 멈춰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상황도 모르는 상황 속에 4월 달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필리핀에서 사역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한 2, 3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와 저희 모든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는 일단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며칠 뒤에 필리핀이 락다운은 지금 코로나 3단계가 필리핀은 작년에 4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슈퍼마켓도 백화점도 다 문을 닫고, 심지어 시청 직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게 되는 전체 필리핀 국가가 멈춰지는 그런 상황 속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에서 임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뜻이었음을 저희들이 8월 달에 경험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을 매일매일 학교에서 만나는데 외국인이 코로나 감염의 전파자가 됐다라는 것은 저 사역은 무너질 뿐만 아니고 저로 인해서 학교와 저는 더 이상 필리핀에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1000여 명 됐었는데 올해는 학교가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었던 학교 건축은 중단된 지 2년이 되어버렸고, 저희들이 더 이상 집세를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집을 다 빼서 학교로 저희 모든 살림을 다 옮겨놨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저희들이 학교 사무실에서 임시 거처를 하고 운동장에서 밥해 먹고 이러면서 무너졌던 저희 사역지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사역도 정말 칼 위에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인데, 주위에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저희 학생들도 코로나로 천국 간 친구들도 있고 저희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천국 가신 분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심지어는 시장님조차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필리핀에 아직 저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집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비자 소지자들을
입국을 허락을 해줘서 이 시기에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25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사역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한마디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어렵고 배고픈 상황 속에 저희들이 극한의 배고픔을 필리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먹을 것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길거리 아이들을 보여주셨고, 그 아이들에게 그나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 그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제 세 아이들 필리핀에서 유치원과 먹을 것과 아이들 양육할 것을 모두 다 포기를 하고 현지 아이들이 우선해서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27, 25, 20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은 자기 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옷장이라고는 단기 선교 왔다가 부셔져서 가방을 놓고 간 캐리어, 부셔진 캐리어에 아이들의 옷과 소지품을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필리핀 땅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들이 필리핀의 선교사로 소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집도, 누릴 수 있는 상황도, 그리고 끊임없이 도처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25년 동안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둘째, 제 샤론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먹을 것이 없고 에어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병원에 쓰러졌었던 것이 며칠 전에 다시 기억이 됐습니다. 동전 한 푼이 없이 복음에 집중해서 살 때였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병원에다가 입원시켜 놓고 병원비가 염려되어서 하늘만 바라보던 그런 못난 남편의 허무함과 죄책감, 이렇게 사로잡힌 저에게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더더욱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끄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의 리더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저를 통해서, 가난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사역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니까지 깨 감히 그런 엄청난 꿈을 꿀 수 있느냐고 꾸사리를 주고 대놓고 왕따 시키고, 이렇게 홀로 외로이 수십 년을 그렇게 시린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26년이 시작하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홀로 사막에
외로이 걷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대교회와 김영대 목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외로움을, 제 손을 그리고 제 등을 든든히 잡아주셨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무너진 학교를 세우려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려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2월이면은 백신이 나오는데 맞고 갔으면 훨씬 더 편안할 건데, 필리핀에 돌아가도 살 수 있는 곳도 없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의 그런 조언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고백,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마음에 새깁니다. 제 아내가 찬양 한 곡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렀습니다. 차만 타면, 그리고 집에 가면. 이 아내가 가장 사랑하던 그 찬양을 며칠 전에 따라 부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역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상 은혜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맡은 자로서 저 역시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 역시 고백하고 우리 역시 같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설교 전이나 축복할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과 사업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신앙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임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자의 그런 삶이 아닌 소명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8절 하나님의 대명령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는 순간 영광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자들, 이 자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필리핀에 파송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명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묘하게 피해버립니다. 있어야 될 자리, 사명자의 자리는 바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부르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꼭 이 일은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선교지에서도 주시는데 그런 봉사자의 자리에 꼭 없습니다. 대신에 높임받고 칭찬받는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만 사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들은 헌금할 때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신이 드러날 때만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무리에 섞여 2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룹도 필요하고 뒤에서 말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듯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다수 성도들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달라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고,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149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되게 부르주아라고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르주아라고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제가 25년 전에 선교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부르주아라고 남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동전 한 푼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저희들을 부르주아라고 부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은 조언을 합니다. 가난해 보이든지 그냥 짠하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든지 아니면은 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당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분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명자들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데 그에 맞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성경은 저희들은 세상의 빛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의 확증이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너 같으면 내가 예수를 충분히 믿어보겠다. 너 같으면 너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구제하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예배하는 흉내라도 내잖아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답니다. 우리의 의가 칭찬받을 만한 것만 찾아서 봉사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곳에서 봉사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의도를 가진 의도된 봉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이는 우리가 주께서뿐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니 여호수아는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의 자손의 기업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안식년 7개월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시리고 상당히 마음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25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26년째를 돌아보면서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동안의 전쟁을 13살짜리 어린 소녀 하나가 종식시켰습니다. 13살짜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소녀 잔다르크, 이런 청소년들이 영광대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을 홀로 맞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산화해버린 그러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죽음의 전쟁터에서 적군의 기세에 눌려서 간과 담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맞서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였던 소년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이 영광대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졌던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컴포트 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상황 속에서 숨만 쉬듯 최소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다는 오해와 착각을 사단이 이 한국 교회에 심어줄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필리핀의 땅으로 가는 제 마음속에 주셨던 두 가지의 마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며칠 뒤면 필리핀에 돌아갑니다. 가는 상황과 과정과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명뿐만 아니고 저의 계획과 저의 일정과 앞으로 남은 사역도 모두 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영광대교에 와서 다시 선교보고 하게 될 때 25년의 사역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들의 동력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1분 동안만 이제 저와 저희 학교 이끌랍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